할렐루야. 7월 14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습관에 따라서 혹은 의무감으로 하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의복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총 9단계에 걸쳐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에봇은 멜빵 역할을 하는 어깨 바지에 의해 앞판과 뒷판이 연결된 일종의 앞치마, 긴 조끼 모양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장식이 없이 흰색 세마포로 짜졌습니다. 둘째로 에봇을 매는 띠는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습니다. 셋째로 금태에 물린 호마노는 에봇의 어깨바지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흉패는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길이와 너비가 한 뼘 정도인 네모 반듯한 모양의 주머니로서 에봇 앞에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불렸는데 흉패 안에는 중대사안의 판결에 사용할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에봇 받침 긴 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나의 통옷으로 짜 만들었습니다.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성류 사이에 순금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은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었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여섯째, 속옷은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지은 것으로서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입는 속옷으로 속바지 위에 입었습니다. 일곱째, 두건과 빛난 관은 세마포로 지었습니다. 두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뜻하고 빛난 관은 일반 제사장이 쓰는 둥근 원추형의 관입니다. 여덟째, 속바지는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는데 속옷 밑에 입는 아랫도리를 가리는 일종의 반바지로서 제사장들이 높은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띠 외에 반포 속옷 위에 매는 띠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9번째로 패는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다는 것으로
순금으로 만들었고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새기게 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상세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옷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물론 내면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외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거룩도 강조하시지만 외면의 거룩, 외면의 정결, 흠없는 모습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여쭙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고 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될 공부와 경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니 목회자 안수를 받아도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목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수를 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 이 질문은 둘 다 맞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의 개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해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까? 이 역시 답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거룩을 향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할 일은 없는 것입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의지가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고 돌이킴의 회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그렇게 상세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의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대제사장의 머리에 세마포로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손바닥만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패에 이 글귀를 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코데시라 여호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쓰고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분과 권한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었습니다. 왕이 쓰는 관이 따로 있고 신하들이 쓰는 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수석 요리사가 쓰는 모자가 따로 있고 보조 요리사가 쓰는 모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등병과 병장의 모자에는 짝대기의 개수가 다르죠. 원스타와 쓰리스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관을 쓰고 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에는 코데시라 여호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상징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머리에 쓸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이 대제사장이 쓴 여호와께 성결, 이 패가 달린 이 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순금으로 만든 그 패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머리에 달고 있는 대제사장의 마음, 얼마나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을까, 그 패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거룩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특별한 표식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왕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를 대제사장이 머리에 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 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마에 붙인 글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얼마나 이 패를 무겁게 느꼈을까요?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 옆에 미국 대사관이 있지요.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사관에는 치외 법권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외교적 협상에 의해서,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적 관할에 면제되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마치 그랬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는 구별되었고 기름 부어 세워졌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의 법과 통치보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더 우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영광이기도 합니다.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경계에 서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막상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도 애도하는 표현으로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수염을 깎거나 몸의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됐습니다. 아마 당시에 문화 중에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더러워진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동족하고만 결혼해라, 또한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등등 많은 규율들이 제사장의 삶 속에 요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도 관을 씌우십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그러한 구별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우리는 거룩한 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이 크면 클수록, 누려야 될 영광이 크면 클수록 견뎌야 하는 무게는 그만큼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왕관의 크기와 영광의 크기는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관을 쓰고는 싶으면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왕관을 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거룩의 무게를 느끼시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자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게에 눌려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거룩한 무게를
기쁨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견디시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명하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왕관이 씌워졌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원합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그 왕관의 무게를 즐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로 또는 빛의 역할로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 사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